오늘 말씀은 예수님께 받은 갚을 수 없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디모데전서는 말 그대로 디모데에게 보내는 바울의 편지입니다. 아들과 같이 여겼던 젊은 동력자 어린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보냈거든요. 에베소 교회 당시 좀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쉽지 않은 문제를 좀 해결하라고 보낸 그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인데, 그 배경을 오늘은 살피진 않을 거고, 그 보낸 편지, 디모데가 어렵고 젊었고 경험도 없고 또 교회 안에 큰 문제는 발생했으니 얼마나 또 부담스러운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 편지하는 가운데 바울이 자기 간증을 쓴 내용이 내가 만난 예수, 그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바울이 말해요. 내가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예수님께 받았다. 이 간증을 전하고 있는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바울이 받은 저 은혜가 나도 동일하게 받은 은혜임을 오늘 우리가 영으로 깨닫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그냥 은혜가 아니라 보통 은혜, 이 세상에 없는 사랑을 내가 받은 사람임을 깨닫고 영원히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2절에 바울이 고백해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한다. 왜 그러냐?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나는 충성되이 여김 받을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런 나를 예수님이 충성되이 여겨 직분까지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주께 감사한다. 이 말을 저 디모데에게 전합니다. 바울이 예수님께 이 은혜를 감사했어요. 여러분은 오늘날 어떤 일을 가장 감사하고 있습니까? 어떤 일이 있어야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겠습니까? 돈 많이 주실 때, 많이 배우게 하실 때, 문제 많이 해결해 주실 때, 건강 주실 때, 내가 높은 사람 되게 해주실 때, 많은 업적 내게 해주실 때, 좋은 성과 내게 해주실 때, 세상에 좋은 것 다 누리게 해주실 때, 여러분 우리 이때에도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감사. 모든 일이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무슨 일에 감사했냐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나 같은 사람에게도 직분을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렸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바울은 거의 모든 걸 다 갖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뜻하지 않게 내가 원하는 거 아니었어요, 바울이.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그 후로부터 그가 가진 모든 것은 다 잃어버리게 됐어요, 사실. 돈도, 명예도, 학벌도, 그가 가진 모든 배경도, 어쩌면 건강까지도 잃어버렸어요. 얼마나 많은 고난과 환난을 당했습니까? 그러니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 바울이 예수라는 자를 만나고 난 후로부터는 감사할 모든 일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바울이 오늘 감사하고 있었어요. 왜 감사하냐? 나를 충성되이 여겨 예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주셨다. 이 일 하나로 지금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오늘도 숨쉬고 있고 오늘도 먹을 밥이 있고 오늘도 걸을 수 있는 건강이 있는 이 모든 일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아도, 좀 배고파도, 좀 가난해도, 내가 오늘 좀 건강하지 못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오늘 감사해야 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자격 없는 우리가 충성되이 여김을 받는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해야 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17절에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냐면 영원하신 왕이시라 합니다.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유일하신 신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홀로 하나이신 유일하신 그 하나님, 영원 무궁하도록 존귀와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그 하나님께 우리는 충성되이 여김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입니까? 이 17절에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은 그러니 정말 영원하신 왕이에요. 정말 썩지 아니하시고 유일하신 왕이세요.
영원 무궁하도록 존귀와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이 지구를 돌아보세요. 세상을 보세요.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을 입술에 담는 사람, 담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도 아직까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한 자들이 정말로 허다해요. 하나님을 내 입에 담고 찬양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오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것 말고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가운데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 어떤 힘듦이 있는지 저는 다 모릅니다. 그런데 감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오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는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은혜, 최고의 복받은 사람. 그러니 여러분 입술에는 감사만 터져나와야 되는, 여러분 내 사람은 그게 아닌데요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 비추어 봤을 때 아니에요. 여러분은 감사밖에 할 수 없어요. 찬양밖에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가장 복받은 사람이에요.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다 안 이루어져도, 다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아도 나를 충성되게 여겨주셨잖아요. 충성되게 여겨주셔서, 여러분 저 직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직분이 없이 우리 청년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 앉아있으면 다 사역자예요. 여기 앉아있으면 다 사명자입니다. 그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진짜 최고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제발 좀 아시기 바랍니다. 시작. 제발 좀 아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최고로 행복하고 복받은 사람. 바울이 그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나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충성되 여김 받을 사람이 아닌데 충성되 여김을 받아서 직분까지 받았다. 직분. 이 직분까지 생각을 했겠습니까 바울이? 그러면 도대체 바울이 왜 그토록 나는 충성되 여김 받을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가?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실제로 예수 믿는 자들, 그때는 그게 잘하는 건 줄 알았어요. 바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내 형제들을 비방하고 박해하고 옥에 가두고 누군가는 심지어 죽는 그 일까지도 잘된 일로 여겼던, 그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아니라 사도행전 보니까 바울은 내 형제를 비방하고 박해하고 핍박하는 자만이 아니었어요. 폭행하는 자만이 아니었어요. 그는 또 누구를 폭행하고 누구를 비방하고 누구를 박해했냐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때 다메섹에 가는 길이었어요. 그때 다메섹에 가면서 기세등등하게 그곳에 가서 또 예수 믿는 자들 핍박하려고 기세등등하게 가던 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자들 잡으러 가는 그 길이었는데 그 길에서 누구를 만나냐? 예수를 만나버렸어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첫 마디가 뭐였냐면 바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였어요. 박해하느냐. 그래서 바울이 누구십니까 물었어요. 주여 누구십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바울이 언제 예수님 박해했습니까? 언제 예수님 비방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고 예수 믿는 그 형제 비방한 그 일이 곧 나를 비방한 일이고, 예수 믿는 형제 박해한 일이 곧 나를 박해한 일이고, 예수 믿는 형제 폭행한 일이 곧 나를 폭행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네가 나를 박해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첫 만남에 깜짝 놀랐을 거예요. 바울이 나 잘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 무슨 말씀하신 겁니까? 너는 예수 믿는 자만 박해한 게 아니라 나도 박해한 자다. 예수도 박해한 자다. 너는 완전히 충격에 빠졌을 거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망치로 두드려 맞은 것 같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바울은 내가 예수 믿는 자만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했던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비방했고 예수님을 박해했고 예수님을 폭행했던 자였구나. 여러분 오늘날도 똑같아요. 우리가 말이든지 행동이든지 뭐 마음으로든지
우리가 형제를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하는 건 그 형제에게만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에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다 비방하고 네가 나를 박해했대요. 네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했어요. 그러니 형제를 비방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계신 예수를 비방하는 거고, 그 안에 계신 예수를 박해하는 거고,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을 폭행하는 거구나. 그러니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15절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나는 죄인이 아닌 줄 알았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 보니까 내가 죄인도 아니라 죄인 중에 나는 괴수였다. 내가 전에는 예수 믿는 자들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마저 박해했던 그런 죄인 중에 괴수였다. 그러니 나는 절대로 자격 없는 자다. 나는 절대로 예수님께 충성되이 여김 받을 수 없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격 없는 난데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냐? 도무지 이 용서받을 수 없고 이 충성되이 여김 받을 수 없는 그런 난데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충성되이 있을 수 없는 일을 내게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우리도 비방자일 수 있어요. 우리도 박해자이고 우리도 폭행자예요. 우리가 죄인 중에 괴수예요. 나는 아닌데요. 저도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이 말씀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럼 며칠 전부터 이 말씀이 그냥 계속 머릿속에 떠오르더라고요. 머물더라고요. 계속. 왜 이 말씀을 떠오르게 하실까? 우리 이 말씀 보면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나는 형제를 비방한 적 없는데요. 나는 박해한 적 없는데요. 나는 폭행한 적 없는데요. 제가 비방자라고요? 제가 박해자라고요? 제가 폭행자라고요? 제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요? 저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요. 나는 괜찮은 사람인 것 같은데요. 나는 괜찮은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직분 받은 것 같은데요. 저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건 바울의 이야기죠.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비방한 일 없을 수도 있고 박해한 일 없을 수도 있어요. 누군가를 폭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한 일은 없을 수는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다 예수를 비방했고 박해하고 폭행한 이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 말씀 볼 때 저는 이 말씀 제 말씀이 아닌 줄 알았어요. 내가 언제 비방했나? 내가 언제 박해했나? 내가 언제 폭행했나? 예수님을 내가 언제 때렸나? 이 말씀은 내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 나는 상관없는 이야기야.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볼수록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께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깨달아졌어요. 뭐가 깨달아졌냐? 이거 내 이야기구나. 내 이야기. 내가 비방자구나. 내가 박해자였구나. 내가 폭행자였구나. 내가 예수님을 비방했고 내가 예수님을 박했던 자였고 내가 예수님을 때렸던 자였구나. 이게 막 깨달아졌어요. 이게 막 깨달아졌습니다. 동의할 수밖에 없었어요. 명백히 압니다. 저는 그래서 내가 이전에 예수님이 비방했던 자였어요. 나는 이전에 예수님을 박했던 자였어요. 저는 이전에 예수님을 때렸고 폭행한 자였어요. 예수님을 조롱한 자였어요. 예수님을 아프게 한 자였어요. 어쩌면 지금도 그런 모습이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을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하는 것도 세상 사람도 그건 큰 죄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당연히 큰 죄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영원한 왕 되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비방한 일, 박해한 일, 폭행한 일, 그 일은 여러분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그건 얼마나 더 큰 죄겠습니까? 제가 그 죄를 지었던 사람이었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를 정죄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저를 일부러 과장스럽게 저를 깎아내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저를 비추어 봤을 때 저는 진짜 그런 자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하나 찾아볼 텐데 여러분도 저와 같이 나는 비방자였구나, 나 박해자였구나, 폭행자였구나, 이거 점검하는 우리 말씀 하나 볼 때 그거 한번 점검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6장 6절 우리 같이 찾아보기 원합니다. 히브리서 6장 6절입니다. 저번에 우리 한번 봤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6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 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 말씀을 보면 타락한 자, 타락한 모습이 있으면 그 타락한 내 모습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한다고 말씀해요. 그러니 내 안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타락된 모습 내 안에 있으면 이 내 타락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아픔을 지우게 하냐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그 고통을 똑같이 지우신다는 거예요. 좀 똑같이. 2000년 전에 저는 없었어요. 2000년 전에. 그런데 오늘 내가 타락된 모습으로 살아가면 다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는 2000년 전에 그 똑같은 그 일을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그럼 우리가 또 질문할 수 있어요. 나는 타락한 자는 아닌데요. 타락한 자는 뭐 저렇게 큰 죄를 지은 사람에게나 붙이는 말이죠. 저는 언제 내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드러내요 욕했습니까? 제가 언제 욕했습니까? 예수님을. 우리 말씀 하나 더 찾기 원합니다. 12장 히브리서 12장 16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여기서 망령된 자라 나와요. 타락한 자예요. 똑같이. 누가 망령된 자인가? 음행하는 자가 먼저 나와요. 음행한 자는 망령된 자래요. 타락한 자래요. 여기서 우리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음행한 적 없는데요. 그러니 나는 망령된 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가늠한 자래요. 그리고 또 누가 망령된 자라고 합니까? 한 그릇 음식 때문에 한 그릇 음식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은 사람은 망령된 자래요. 망령된 자. 그러니 또 누가 망령된 자냐면 아무것도 아니니 이 음식 한 그릇은 아무것도 아니니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너무 쉽게 아무것도 아닌 일 때문에 하나님 버리는 그 일이 음식 한 그릇이잖아요. 음식 한 그릇. 그러니 누가 망령된 자라냐면 이 정도 말 한마디는 괜찮겠지, 이 정도 원망의 마음 괜찮겠지, 이 정도 교만, 이 정도 불신, 이 정도 불평, 이 정도 시기, 이 정도의 미움, 이 정도 음란, 이 정도 혈기 괜찮겠지. 그러면서 그것 조금씩 허용하는 그게 망령된 자래요. 그게 망령된 자. 이 정도는 요거 조그마한데 요거 타협해도 괜찮겠지, 요거 합리화도 괜찮겠지. 이게 망령된 자라는 거예요. 이 정도 우상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세워줘도 되겠지. 이 정도는 내가 하나님보다 더 많은 시간 보내도 되겠지. 그 음식 한 그릇, 여러분의 음식 한 그릇 무엇입니까? 그게 망령된 자예요. 그게 타락한 자예요. 그런데 그 음식 한 그릇, 우리가 아무것도 아닐 거라고 생각해서 너무 쉽게 타협하고 너무 쉽게 하나님 버리는 그 작은 일이 어느 선에 있냐면 음행하는 자와 같은 선상에 있어요. 음행하는 자와. 저는 음행한 자가 아닌데요. 저는 그러니 타락한 자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제가 언제 비방했고, 제가 언제 박해했고, 제가 언제 폭행했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음식 한 그릇 때문에 하나님 버린 자도 똑같은 선상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것도 아닌 일을 내가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거 허용한 그 일이 하나님을 비방하는 일이 될 수 있고, 그 일이 하나님을 박해하는 일이 될 수 있고, 그 일이 하나님을 폭행하는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준으로 볼 때 여러분은 이전에 타락한 자였습니까? 아니면 타락한 자가 아니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기준으로 볼 때 여러분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비방한 자였고, 내가 예수님을 폭행한 자였고, 내가 예수님을 박해했던 자였구나. 다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고 드러내어 놓고 욕한 자가 2000년 전에 그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날 나구나.
그리고 이거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게 알아졌어요. 아, 저 특별히 죄를 지은 사람만이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인 줄 알았는데 저 또한 그런 자였어요. 저 또한.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그 타락한 자가 음식 한 그릇만 이 작은 일에도 하나님 버린 그 일을 행하면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아픔을 겪게 한대요. 그 아픔을 예수님에게 느끼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2000년 전에 예수님께 침 뱉던 사람이 나였고 예수님의 옷을 찢은 사람이 나였고 예수님 얼굴을 뺨을 친 사람이 나였고 예수님 앞에서 대놓고 욕하던 사람이 나였고 예수님 손발에 못을 박은 사람이 나였고 예수님 옆구리에 창을 찌는 사람이 나였구나.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 나였구나. 그럼 제 이야기는 아닌 줄 알았어요. 그 로만 군인들, 그 포악한 로마 군인들은 저는 아닌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이 다 저의 모습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기가 막힌 건 뭔지 아십니까? 그런 우리인데 도저히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충성되게 여김받을 수 없는 우리인데 우리 오늘 뭐 하고 있습니까? 각자 맡은 직분을 받아서 여러분 각자 자리에 앉아서 오늘 우리 주님을 예배하고 있어요. 오늘 그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 여러분, 우리 뺨을 친 사람 여러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얼굴에 침 뱉은 사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못해요. 여러분 옆구리에 창을 찌는 사람이 있었다면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을 행한 바울을 예수님이 충성되게 여겨줬단 말이에요. 바울이 지금 예수님을 누구를 충성되게 여기고 있냐면 예수님 자신을 박해한 그 사람, 예수님을 박해한 그 폭행자 비방자 바울을 충성되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충성되게. 나를 박해한 그 사람을 충성되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가 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폭행했고 우리가 예수님을 비방했고 우리가 예수님을 박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심장을 갈기갈기 찢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놓지를 못하시고 충성되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충성이라는 단어를, 이 고귀한 단어를 왜 우리한테 쓰십니까? 그래서 기가 막혔어요. 여러분, 제가 여기 서 있는 거는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격 없는 걸 알았어요. 자격 없는 걸. 그러니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와야 되냐? 예배 드리는 날이니까 와야죠. 이런 태도로 절대 오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오는 분 우리 교회는 없어요. 그런데 혹여나 잠시라도 잠깐 방심하다가 이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드릴 것 없어도 우리 마음만은 정말로 정성을 다해 내게 이 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 저의 삶을 다 주님께 드릴게요. 오늘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 그때 박유진 목사님 간증했잖아요. 영광 돌리고 싶다. 어떻게 영광을 돌릴지 모르겠는 그 마음. 그럼 그 마음으로 와야 돼요. 우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우리가 각자의 직분, 성도로서 이 자리에 각자 자리 지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오늘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절대 잘나서가 아니고 절대 똑똑해서가 아니고 절대 일을 많이 이루어서가 아닙니다. 절대 착해서도 아니에요. 우리는 절대 자격이 없고 절대 아무 자격이 없는데 그저 우리를 충성되게 여겨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구간에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이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 입술에 찬양과 감사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바울이 그랬어요. 다 잃어버렸잖아요. 물론 배설물처럼 버린 것도 있어요. 바울이 배설물처럼 다 버렸잖아요. 그런데도 자존감은 최고고, 그런데도 감사의 고백이 감옥에서 터져나오고, 여러분, 그러한 자존감과 그러한 감사의 고백이 우리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3절에 또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나는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인데 도리어 긍휼을 입었다라고 해요. 긍휼을.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을 박해하고 비방하고 폭행하는 그 사람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 자를 긍휼히 여기 있는 거예요. 그 자를. 우리 똑같아요. 바울에게 우리 이름을 대입하면 됩니다. 우리 이름을. 다메섹으로 가는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가는 길이었어요. 그날도 예수를 박해하러 가는 자리였어요. 그날도 예수님 때리러 가는 자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그 폭행자 바울을 만나주셨어요. 왜 은혜인 겁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설명이 안 돼요, 여러분. 설명이 안 돼. 설명이. 나 오늘 예수님 비방하러 가는 길이었는데 그 길에 그 예수님 비방하는 나를 만나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왜 나는 그런 사람 아니라 생각하지만 내 말 한마디로 예수님을 비방해 살아왔고 내 마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마음, 내 행동 하나 이런 것으로 늘 하나님을 비방하고 폭행하며 살았던 우리인데 그런 우리를 생각지 못한 때에 만나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긍휼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긍휼. 그러면서 또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14절에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다라고 나와요. 무슨 말입니까? 나를 충성되게 여겨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을 뿐만 아니라 내게 직분을 맡기실 뿐만 아니라 나를 믿어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나 너 믿는다. 이 직분, 내가 너에게 이 직분을 주는데 바울아 나는 네가 이 직분을 끝까지 잘 감당할 것이라 나는 너를 믿어. 주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쳤대요. 하나님 나 믿고 계시네. 나는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나는 박해자고 비방자고 폭행자였는데 왜 나를 믿어주시나? 왜 나를 사랑해 주시나?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보고 알았어요. 나는 진짜 믿을 수 없는 사람인데 자격 없는 사람인데 여전히 부족한 많은 사람인데 하나님 나 믿어주시기 때문에 내가 여기 서 있구나. 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잘해서가 아니라 나를 믿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그 명언이라 해야 될까요? 좋은 글귀 이런 말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용기는 사람을 믿어주는 것이다. 사람이 얼마나 간사합니까? 틈만 나면 넘어지고 틈만 나면 하나님 배반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용기는 그런 우리를 믿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용기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믿어주고 계심을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믿어주고 계신대요. 그러니 우리 주의 은혜가 넘친다라는 거예요. 풍성하다라는 거예요. 풍성하다.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구나. 그러니 계속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15절에 이 죄인 나 구원하시려고 십자가 지셨구나. 이 십자가 그런 의미구나. 이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기는 그 마음이 흘러오고 긍휼이 흘러왔고 믿음이 흘러오고 사랑이 흘러오는구나. 그러니 바울이 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때부터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메섹에서 그 예수님 만나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나서부터 그 사랑을 알고 나서부터는 죽을 때까지 순교당하기 그때까지 예수님만 전하다 살았잖아요. 예수님만 전하다 그냥 그렇게 삶이 그렇게 끝났어요. 이게 복된 인생이구나. 이게 복된 인생. 예수님 사랑에 미쳐서 예수님만 전하다가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는 게 복된 인생이구나. 그러니 바울이 정리하면서 뭐라 합니까? 나는 예수 믿는 자들만 아니라 예수님까지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했던 자였다. 나는 절대 자격 없는 죄인 중에 괴수고 타락한 자고 망령된 자였다. 그런 나를 예수님이 충성되이 여겨주셨고 긍휼히 여겨주셨고 직분을 주셨고 그 직분을 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믿어주셨고 나를 사랑해 주셨다. 이 간증을 디모데에게 전하는 거예요. 디모데야, 네가 그 에베소 교회에 그 젊은 나이에 목회한 그 일을 쉽지 않겠지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네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네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 은혜를 모르면 절대 이게 못 간다. 그래서 초장에 이 초반에 이 바울의 간증을 쓴 건 아닐까 해봅니다. 그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 세상에 여러분, 나를 비방한 사람, 나를 박해한 사람, 나를 폭행한 그 사람을 누가 충성되게 여겨주고, 누가 긍휼히 여겨주고, 누가 믿어주고, 누가 사랑해줄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어제 저 이 신학교 이제 야유회를 갔거든요. 가면서 성량호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제가 말로만 많이 들었고 제가 그분의 글이나 책이나 이런 걸 보지는 못했어요. 그 대단한 분인 건 알았지만 정말로 대단한 분이시구나.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자를 자기 양아들로 삼는 그 일 예수님이 하신 거잖아요. 예수님 자기를 내 옆구리를 찌른 우리, 예수님 손과 발을 찌른 우리, 예수님 뺨을 친 우리,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은 우리, 그 예수님이 그런 우리를 받아주셨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이 말한 이 바울이 받은 은혜, 바울이 받은 이 사랑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받은 은혜와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와 사랑을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영으로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 이 말씀 볼 때 보면 볼수록 알았어요. 이거 내 이야기였구나.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였구나. 내 이야기. 내가 저 포악할 로마 군인이었고, 내가 저 바울과 같은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구나. 근데 여러분, 저는 지금 정죄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죄감 빠지라고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떤 상태였는지를 제대로 알아야 내게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제대로 알잖아요. 이 말로 다 설명이 안 되는 그 사랑과 용서와 자비하심, 오늘 또 오래 참으심, 긍휼을, 이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내가 이 말도 안 되는 긍휼 받은 까닭이 있다, 받은 이유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본이 필요하셨어요, 예수님. 그러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 괴수와 같은 바울도, 저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와 같았던 저 바울도 예수님 만나 주셨다면, 나도 저 예수님이 나도 그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그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시지 않을까. 그러니 이 본을 삼고 바울이 네가 받는 예수, 네가 경험한 그 예수님의 사랑, 네가 어떤 자였는데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그 사랑을 가는 곳마다 전해서 그걸 본으로 삼아서 너와 같이 좌절에 빠져있는 수많은 죄인들 주님께 돌아오는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에게 이 은혜를 주셨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은 나만 잘 먹고 잘 살라고 그 은혜 주신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이 이전에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죄인들, 잃어버린 그 영혼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방황하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그 예수 전하여서 너희도 예수 믿을 수 있고 너희도 나처럼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 통로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우리를 만나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았어요. 17절에 영원하신 왕, 썩지 아니하시는 왕,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은혜 절대 잊지 말고 늘 매순간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나와 같이 그 어둠 가운데 방황하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붙여주시는 그 사람에게 내가 만난 예수 전하고 내가 경험한 그 예수님의 사랑 전하고, 나도 그렇게 변화됐다, 나도 예전에 그런 사람이었어,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난 너보다 더한 자였어, 나는 비방자였잖아, 나는 폭행자였잖아, 너는 그 정도는 아니었잖아, 나는 때려잡았어, 너도 예수님 믿고 영생 받을 수 있어. 그 통로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려고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그러니 저는 절대로 진짜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되고,
절대로 착각하면 안 돼요. 아, 내가 뭔가 조금 잘해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절대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처럼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나는 충성되이 여김 받을 사람이 아닌데 충성되이 여겨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 때문이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